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자 받자. 구원사역에 쓰임받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사역에 쓰임받자. 세계적인 바이올린 리스터였던 조수아 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수년 전에 워싱턴 DC 미국의 그 한 지하철에서 1713년에 만든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이지요. 시가로 따지자면 그것은 거의 가격이 이렇게 평가되지 않을 정도로 귀한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을 들고 자신이 조수아 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제 지하철 그 역 안에 실내였습니다. 그 출입로가 있는 그쪽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고 또 오래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이렇게 연주하고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6곡, 결국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6곡을 이렇게 길에서 이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는데 평생에 한번 바로 눈앞에서 조수아 벨의 그 연주를 들을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조수아 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가장 잘 연주하는 6곡의 그 연주를 몰라보고 다 바삐 자기 인생의 걸음을 지나 출근 가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나가던 한 여인이 그 연주를 듣고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감동을 받으면서 들고 있던 이 쇼핑백을 툭 떨어뜨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연주를 끝까지 들었던 딱 한 여인, 수백 명이 그냥 지나갔지만 한 여인만이 이 조수아 벨의 연주를 들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그 조수아 벨의 연주를 그냥 지나쳤을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정말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있게 품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가지지 아니하면 생명을 가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6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희 교회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아는 자들로서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서 예배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여러분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고난주간 5일 6일간의 그 일정을 통해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6일간의 시간을, 그러니 한 주간의 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동전을 교환하고 돈을 교환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짐승, 이 제물로 사용되어져야 될 양이나 뭐 이런 비둘기 같은 거를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제사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밖에서 갖고 온 그런 짐승들은 제사장들이 이거 낙제해버리는 겁니다. 그 제물로 써야 되는데 뭐 흠이 있다고 이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멀쩡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짐승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장사꾼들하고 제사장하고 뒷거래가 이루어진 거지요. 이 성전 안에서는 훨씬 비싸게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합격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돈 조금 더 주고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비둘기를 사고 양을 샀던 거예요. 그야말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독점이 독점.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비싼 자릿세를 주고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끈을 만들어서 채찍같이 만들어서 그런 거를 치면서 또 어떤 성경에는 보니 발길로 그거를 이렇게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거를 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월요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의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일하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연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부자들이 드리는 예물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고, 그리고 한 과부, 남편도 없고 직업도 없는 정말 아주 이 가난한 천민이 이 과부가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 동전을 헌금함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리고 부자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냈겠지만 없는 가운데 드렸던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물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마음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이 여인은 어쩌면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끼니를 해결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 믿음을 이 여인은 품었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가족들의 한 끼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 돈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마지막 한 일주일간의 일정 가운데 화요일 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우 살기가 어렵다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다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런 물질과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몬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과거에 그가 나병 환자로 살았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병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식사 가운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나드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거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곱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향유의 값어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향유가 만약에 싸구려였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깨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이 향유는 당시 로마의 은화였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은화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를 깨었던 겁니다. 1데나리온은 로마 군인들의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는 한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저 방위병도 아니고 1등병도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 아무나 안 됩니다. 이 특별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연봉입니다. 연봉.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렇게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주동적으로 이렇게 이 여인의 하는 일을 비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음에 불편했고 동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가룟 유다다라고 정확하게 이 주동자였던 비난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함께 마음을 유다와 섞은 거예요.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깨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한 말은 이겁니다.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갖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굶어 죽을 사람에게 이렇게 죽지 않도록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그가 동결을 맡은 자라. 사실은 그 돈을 훔치려고 그 돈이 많으면 이렇게 훔치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이 섬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일정에 섬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라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자는 나와 무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일정으로서
잡히시고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요. 무덤에서 이제 또 지내게 됩니다. 금요일 날 밤을 지내고 토요일 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런 주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죄인을 구원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내용은 66권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는가?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고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예수님이 죄인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 지구나 우주의 모든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면 역사가 뭐냐 이거예요.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걸 가리켜 구속사라고 하는데 역사의 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끝은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의 끝은 여러분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유전자 이렇게 조작 그런 걸로 인하여 뭐 어떤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이 역사의 끝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이 로봇 인간, AI라고 하는 지능 인간, 이것이 발달되어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고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역사관입니다. 지구의 자원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인류의 종말을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질과 근원은 뭐냐?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인류 가운데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정확한 역사관을 갖고 구속사적인 역사를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내용은 전적으로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 바로 왕이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바로를 이겨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 사역 속에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열 재앙을 드러내면서 완전히 바로를 결박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이라는 왕은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하지만 그 역사가 중단됐나요?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의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 일이 어떻게 연기를 됐습니까? 아니면 취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바로 왕의 또 헤로드 왕의 방해가 있었지만 다 억누르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속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세상의 돈을 쫓아가고 쾌락과 권력을 쫓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굳어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당신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물,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가장 귀한 인물들이죠. 노아 같은 인물, 아브라함 같은 인물, 모세, 다윗, 수많은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요, 바울 같은 인물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적자가 되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이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 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일꾼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영적인 일꾼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일꾼들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상 끝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쓰임받는 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한 여인이 옥합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제자들은 화가 치밀어 올렸습니다.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이 그 옥합을 자신들에게 주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허비가 뭡니까? 써야 될 때 쓰지 않는 것이 허비입니다. 시간을 써야 될 때 바로 쓰지 않으면 허비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가졌다고 네가 네 멋대로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제자들은 여인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로마의 은화 300개, 그러니까 1년의 로마 군인의 품삯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한순간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가난한 자들을 많이 만났던 겁니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닌데 그냥 부어버리다니, 공중에다가 날려버리다니, 향유잖아요. 한순간을 위해서 그 큰 값어치를 이렇게 허비했다라고 제자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낭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면 뭐냐고요?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려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고 이게 보여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되고 바로 십자가 앞에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조수와 벨의 연주를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 안타까움, 바로 예수 십자가를 모르면 그 아름다운 희생과 아름다운 헌신을 낭비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어지는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희생입니다. 희생이 가져오는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돈으로요, 값어치로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로마의 은화 300개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드려진 것은 값어치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 이 여인은 한순간에 어떤 향유가 깨어지고 향기로 이 집안에만 날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적, 이 여인이 일한 것, 이 여인이 구속사에 동참된 사건은 재림되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이 전거되리라.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100억을 드리고 200억을 드리면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이것이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희생을 귀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십자가를 볼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남은 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의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드려지는 새벽마다의 예배, 강사가 누구인지, 설교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희생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해피데이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한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쫓으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예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는 내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십자가예요. 예비신자 2차 작정을 오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희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제단과 함께 나눈다 그랬어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화가 있대요. 화가 뭔지 알죠?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든가, 전도하지 않고 저주를 받든가 말입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 사역에 쓰임받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 속에, 특별히 구속사 속에 대적자도 아니고 무관한 자도 아니고 쓰임받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진정으로 나의 십자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